오늘도 주의 성전에 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하늘아버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극동방송국에 갔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이에요. 우리 생방송이다 보니까 PD가 가끔 저한테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콘티나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예.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PD랑 미팅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새 교인들이 좀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요청 올라오는 거 보면 늘 맨날 병 고쳐달라 그러고 돈 문제 해결해달라 그러고 자식들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고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기도였으면 좋겠는데 좀 요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 틀린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따가 저랑 대화를 나눌 때 그런 방향으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제가 PD님한테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런데 PD님, 병 고쳐달라고 하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 기도 또한 품으시죠. 또 그 기도 또한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수준 높은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수준 낮은 어린애 같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 기도 또한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품으시는 것 아닐까, 그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제가 또 한마디 덧붙였잖아요. 전 잘 덧붙입니다. 그런데요, 평상시 그렇게 수준 높게 기도하던 분들도 급해지면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어려운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그 육신의 질병이 내 질병이 되면 기도가 기복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 왜 기복적으로 구하냐, 왜 내 뜻은 구하지 않느냐 하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까지도 받으시는 분, 그 기도까지도 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덜 떨어지고 모자라고 수준이 낮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 모양 이 모양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안산 꿈의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연회는 서울 남연회입니다. 그런데 안산 꿈의 교회는 경기연회예요. 제가 경기연회를 왜 갔다 왔냐면 이제 연회의 가장 마지막 순서요 시간이 목사 안수식입니다. 가보니까 47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세요. 감독님들이 목사 안수를 베풀 때에 이제 옆에 보좌 목사들이 서서 같이 안수를 합니다. 제가 안수 보좌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어요. 이제 47분의 안수 대상자들이 여기 쭉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감독님이 물어요.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목사로서의 소명을 잘 지켜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하고 우렁차게 대답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우렁차게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아주 굳은 결단과 각오로 목사 안수를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굳은 결단과 각오가 얼마나 갈까요? 저도 17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굳은 결단과 각오
얼마 안 가더라고요. 목회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내고 목회를 해가면서 수없이 많이 흔들려요. 수없이 많이 미끄러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꽉 찬 예배당에서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갓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들의 교회는 아마 몇 명 안 될 겁니다. 아마 어떤 교회는 교인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하노라면 그 마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나? 기름값 걱정하고 전기세 걱정하고 예배당 월세 낼 걱정하면서 그 굳은 결단과 각오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들 학비가 없어서 비참함을 느끼면서 또 가정에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또 어떤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과의 어려운 관계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목회를 해야 하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금세 그 굳은 결단은 흔들리게 되고 금세 그 다짐은 무색해집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 그냥 당당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나날 고민하고 고뇌하고 내가 이 목회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소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는 내내 무너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넘어져 있으면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미끄러지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굳은 결단과 각오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벌써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한 인간을 붙잡아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위대한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언제나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하나님 앞에 신망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사역의 자리를 떠나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남왕국 유다에서도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을까봐. 왜요? 무서워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비구름을 불러들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가 두려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지, 그런 엘리야가 오늘 도망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죽고 싶대요. 살고 싶지 않대요. 이제는 그만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 이제 데리고 가세요. 한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질적으로 엘리야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인생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일지라도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상처나기 쉬운 사람입니다. 별것 아닌 것에도 상처받고 조그마한 이야기에도 풀이 죽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인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강철 같은 심장 없습니다. 무쇠로 된 마음 없습니다. 텅스텐 같은 그릇 없습니다.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돌아가는 상황을 살펴보았답니다. 그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이세벨이 진짜로 자신을 죽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고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현실을 보고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상할 일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을 보면 소망이 납니까? 속썩이는 자식들 보면 기대가 됩니까? 현실을 보면 웃음이 나옵니까? 형편을 살피면 희망이 보입니까? 답답한 일 천지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볼 것인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것인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출애굽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이 어디냐? 막다른 길로 갔어요. 왼쪽, 오른쪽에 큰 산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을 들어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입에서는 불신의 말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다 끝났다, 다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이 말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형편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장래일을 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펼쳐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앞에 놓여진 사정을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동서남북으로 갈 길이 없어도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예언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형편을 보고 현실을 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보인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엘리야에게 주신 땅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자리를 떠나 남왕국 유다로 도망갑니다. 그것도 멀리 뒤도 안 돌아보고 남왕국 유다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형편을 보면 도망칠 일밖에 없어요. 현실을 보면 도망칠 일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다가도 때때로 형편을 보고 현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도망치고 싶잖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그 자리가, 그 어깨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도망치고 싶어요. 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으로서 너무너무 그 일이 힘들어 어려워서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너무 지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평택에 있을 때 교인들과 더불어서 세운 비전이 있습니다. 200명 선교사 파송, 200명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 비전을 세우고 제가 있는 동안 1호부터 4호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왔어요. 그 1호 선교사는 우리 한국인이 아니라 타지키스탄 현지인입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선교사가 될 만한 충분한 믿음을 지녔고 신실한 청년이고 늘 성실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 청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1호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파송식도 하고 그리고는 타지키스탄으로 다시 보냈어요. 그리고는 저 타지키스탄 남쪽에 있는 카르자바시라고 하는 도시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아프가니스탄이 나오고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파키스탄이 나오고 좀 더 내려가면 이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동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져서 모슬렘 20개 나라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구나. 이 원대한 꿈을 갖고 그 청년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다가 예배당도 지었어요. 청년이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 1호 선교사님이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고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지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 우리 한국에서도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그 모슬렘 땅에서 선교하는 것,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갖가지 영적인 전쟁터고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너무너무나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자식까지 낳아 키우는 아비로서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1년 뒤에 타지키스탄에 갔어요. 그리고는 그 1호 선교사를 만났어요. 저는 저를 만나면 굉장히 미안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파송교회 목사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하다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당당한 모습이 오히려 더 애처로운 거예요. 저녁 때 그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많이 어려웠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선교지를 떠났다 해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파르 선교사님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제가 우리 1호 선교사에게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당당했던 그 모습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나 데려가 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끝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저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죠? 자기 혼자만 그런 줄 알아요. 세상 사람 다 그럽니다.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죽고 싶다는 마음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고 끝내고 싶다는 마음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이 한두 번쯤은 들죠.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나님 끝내주세요. 제가 평택에서 사역할 때에 어떤 한 할머니 권사님, 그분은 딸을 시집 보냈는데 딸이 결혼해서 남자아이를 하나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우리 그 할머니 권사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딸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마음 먹고 열심히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매일 술을 먹어요. 술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 집안에 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루는 권사님 댁에 신방 갔더니 권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저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만 살고 싶어요. 나 살 만큼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나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엘리야의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권사님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안아드리고 손 꼭 붙잡아드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죽고 싶다는 마음,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그 권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도망가고 싶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끝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은 이겁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어루만져 주셨대요. 저는 이 어루만져 주셨다는 이 말씀이 정확한 의미가 뭘까 하고 제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칼, 능동, 분사형.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뒤져봤어요. 이 책 저 책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한 번만 어루만져 주시고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셨는데 그 어루만져 주심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고 계시구나. 누구를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를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가 봤더니 엘리야로 하여금 떡을 먹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5절과 7절을 보면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어서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 그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렙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감당하고 완결짓는 그 자리,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해야 되는데 도중에 포기할까봐, 도중에 주저앉을까봐, 지쳐 누워서 죽여달라고 그럴까봐 하나님은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고 마시라고 한 떡과 물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먹고 마셔라, 그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오늘 메마르고 지쳐있는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마침내 호렙산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 먹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에 족하고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시작. 뜻만 통하면 됐어요.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 살려니까 오늘 지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주저앉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제 경험에 비추어서 한 가지 힌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떨 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봤더니 저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저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저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잘났다고 목 뻣뻣이 고추 세우고 그러고 살아갈 때는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연약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강함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고백할 때 주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오늘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서 호렙산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거나 탈락하거나 주저앉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장로에 나가서 동네 애들이랑 이것저것 놀이를 하면서 놀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동네에서 그렇게 놀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랑 같이 노는 가운데 가장 재밌게 했던 놀이가 깡통차기였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각기 깡통을 놓고 그 깡통을 발로 차가지고 뺏어오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했던 역할이 뭐였냐면, 우리 팀이 상대팀 깡통 뺏으러 간 사이에 저는 우리 깡통을 지키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부릅뜰 눈이 어디 있다고, 하여간 눈을 부릅뜨고 잔뜩 긴장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면서 그 깡통을 안 뺏기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깡통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처럼 그 깡통을 제가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깡통을 지켜내는 가운데 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밥 먹으라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집에 들어와야 된다고, 집으로 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아무 미련 없이 그 깡통 내버려 두고 그리고는 집으로 밥 먹으러 들어가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그 깡통을 지켰다가도 금세 그 깡통 쳐다보지도 않고 집으로 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지키고 애쓰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잠시 뒤면 주님이 집으로 오래요. 그러면 그 미련 다 내려놓고, 그 긴장, 그 스트레스 다 내려놓고 아무런 미련 없이 집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그 집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 먹으라,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일어나 먹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